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딸이 몸이 좀 불편해서 찍을 수가 없어서 한 주를 빠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12월이 돼서 이제 한 해가 다 가는데 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하게 또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접하는 믿음, 성경적인 영접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경적인 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구원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 영혼의 삶은 영원한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또한 성경에서 요구하는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책은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회권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디아스포라 시대의 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김혜곤 교수님은 장로교 신학대학교 장신대 신대원 84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991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약 33년 전에 졸업을 하셨네요. 그때 만약에 24살쯤 되셨다고 가정하면 지금 나이가 57세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신대 신대원 84기 이분들이 지금 60세가 다 돼가는 한국교회의 주류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숭실대 통화를 해서 교수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글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또한 이 말씀을 인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즐겁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한국교회 주일 예배 강단은 대형 교회일수록 구약 말씀에 대한 주변화와 무시가 극심하다. 양심 가책을 유발하며 마음을 찢게 만드는 회개 촉구 설교, 하나님의 심판 예교 설교가 거의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사가 된 것처럼 말한다. 한국교회 주일예배 설교의 80% 이상이 현세 축복과 내세 구원에 관한 설교라는 통계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중심 무대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언자적 자의식이 결여된 대언자들이 활개를 친다. 그들은 시대의 중심 문제를 비껴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지배적 인간들의 중심 제약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포한 죄 용서의 복음은 지극히 공허하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죄로부터 구원해서
죄에 대한 단죄와 회개 요청은 빠지고 곧장 값싼 구원론으로 도약하는 사기성 농후한 설교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좌우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 오늘날 교회 안에 범람하는 거짓 예배, 위장된 교훈, 잘못된 확신, 그리고 헛된 열심이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는 요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정신에서 비껴간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장신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교계는 장신대와 총신대 두 군데가 거의 그 좌우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석대가 또 있죠. 그런데 이 장신대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장신대에 거의 10만에 가까운 목회자를 배출한 장신대 목사님이 이분이 금방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분도 아니고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도록 현재 자기 삶 속에서 목회학과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시대의 중심 문제를 비껴간다. 이 시대의 중심 문제가 뭔가요? 지금 성경으로 영적인 시대의 중심 그런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 사람들이 향락을 쫓아가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진리는 찾기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사람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꼭 길거리에서 사먹는 빵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변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이 시대의 중심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중심 제약, 이걸 다 도외시한다. 이 시대 교회들은. 그래서 복음이 지극히 공허하다. 이 시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지극히 공허하다. 한국 교회 주일 예배 설교의 80% 이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언자적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대언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성경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복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진리,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해서 죄에 대한 단죄, 회개 요청은 빠지고 이것 다 지워버리고 곧장 값싼 구원론으로 도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이 책은요, 우리 김혜곤 교수님이 쓰신 책에 단 한 줄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읽고 있는 건데요. 이런 사기성 농후한 설교들이 한국 교회 강단을 좌우한다. 거의 80%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적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 이 바울이 자신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자신도 날마다 내가 자랑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왜? 바로 죄에 대한 단죄.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자신이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오염시키는 세상의 죄에 대한 소원을 매일매일 죽여나가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을 그는 단언코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이슈를 포럼으로 다루는 미래교회 포럼이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 매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교수님이 발표한 글을 봤습니다. 고려신학대학교의 박영동 교수님, 이분이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화 없이 칭의에 근거해서만 구원받지 못하듯이 행함, 즉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은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순종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검증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성경 속의 구원론과 거리가 먼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제목이 성경대로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파된, 처음부터 전파된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구원의 계획, 또한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의 영접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영접 기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믿음의 기준, 이 기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다루어 나갈 건데요. 이 성경대로 이 영상을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영접해서 한 몸이 되었고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적용을 하시는데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몸으로 그분의 신부가 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둘이 하나 되는 부분이 바로 영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땅에서 난 아담의 후예, 흙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다. 바로 하늘에서 난 자가 되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둘째 마지막 아담인 둘째 사람, 이 둘째 사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둘째 사람을 따라서 위로부터 하늘에서 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난 사람들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